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중에 가장 침통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계신 날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는 말은 이제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은 무덤과 음부가 가둘 수 없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 미랄 특별 새벽기도, 보통 제가 이 미랄자를 쓰는데요, 미랄 특별 새벽기도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사실은 이 십자가가 요새는 많이 미화가 됐습니다만은 십자가가 2000년 전에는 아주 끔찍한 사형틀입니다. 생각하기도 조차 싫은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이 자연 세계에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뭘까 찾아보니까 미랄입니다. 미랄. 그래서 이 십자가와 미랄은 닮은 점이 많습니다. 이 십자가도 죽음의 틀입니다. 미랄도 역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도 미랄도 다시 살고 다시 살 뿐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이 십자가와 미랄의 공통 분모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역 장학생들을 만나면서 지역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요즘은 이 학교에서도 기도하는 거나 공적인 장소에서 기도하는 거나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것이 이 공적 학교에서는 잘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와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금지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래서 이 지역 장학금을 주면서 그래도 잠깐 양해를 구하고 교장 선생님에게 목사님 훈시라고 해도 좋고 이렇게 한 말을 하고 오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우리 장학생들한테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제가 이제 빨간 사과 얘기하면서 사과 안에 씨가 무슨 색깔이냐, 빨간 사과에 씨가 무슨 색깔이냐 하면 아이들이 검정색이라 합니다. 그 씨가 몇 알이나 들어있겠느냐. 보통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5, 6개, 그리고 부사 같은 경우는 7, 8개 정도 평균적으로 이 사과 씨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간증을 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가 사과 속에 들어가 있는 씨와 같이 답답했다. 이 씨가 그냥 세상 구경을 좀 하고 밖으로 나오고 싶은데 이 사과 안에 갇혀 있어서 정말 답답했다. 목사님 어린 시절에는 머리를 빡빡 깎고 그냥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정말 답답한 마음이고 세상에 그냥 나가고 싶고 머리도 좀 기르고 좀 성인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사과 속에 있는 답답한 씨와 같은데, 시간이 해결해 준다. 사과는 시간이 해결해 줘서 잘 익기만 하면은 이 사과가 서울로 팔려갈지 미국으로 팔려갈지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지만은 이 잘 준비된 사람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대신에 이 사과 씨가 서울로 팔려가든지 미국으로 팔려가든지 이 사과 씨에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심겨질 때는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장학금은 적은 액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헌금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이 대전 서문교회 도로 헌금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해서 성공하면은 나보다 어려운 학생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라. 제가 그렇게 꼭 부탁을 합니다. 전 그래서 이걸 갖다 사랑의 선순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역 장학생들을 길러서 이 아이들이 또 공부해서 성장하면 또 자기가 성공하고 돈을 벌면 나보다 어려운 이런 학생들이나 또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공급해 주면은 이것이 선순환이 되고, 또 그 사람도 고마우니까 자기한테 갚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될 때 우리나라가 이런 사랑의 선순환이 체인이 이제 잘라지지 않으면 이
이 사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하면서 제가 이 장학금을 전달했는데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이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라고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2000년 전에 죽었지만 지금 기독교에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은 게 바로 이게 미랄 정신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2000년 전은 고구려 신라 백제, 이게 고구려 신라 백제가 이제 겨우 이제 태동해서 나라를 형성할 때가 바로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사실상 2000년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무슨 뭐 박혁거제가 아래서 나왔다고 건국 신화들이 이게 다 신화예요, 신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이지만 신화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증명이 가능한데 예수님의 부활에 목격자들이 다수 있고 심지어 승천하실 때 목격자는 남자만 500여 형제, 여자와 어린 아이까지 합치면 최소 1000명, 2000명은 훌쩍 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고대 사회에 왕이 보호자에 앉았다는 뜻은 공식적인 업무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직접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2000년 전 오늘은 마귀 사탄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날입니다. 이 토요일 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날이에요. 그러니 사탄들도 축배를 들고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즉 내일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한 점 봅시다. 살아계신 주. 후렴 부분만 부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한 번 더 부르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예수님의 임종 직전의 절규입니다. 본문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기 눈여겨봐야 될 구절은 예수님은 성경을 모두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 이 지금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는 이 죽음 앞에 아마 이러면 이판사판일 거예요. 자포자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과 신앙의 판단을 잃지 않고 구약 성경을 이루시고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막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도 믿음과 신앙의 품위를 잘 지켜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품위를 지킵시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막말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신앙의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요? 목마르다예요. 목마르다. 누구도 십자가에 달려보지 않으면 이런 목마름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한낮의 온도는 40도를 윗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뜨거운 정오를 통과하면서 이런 목마름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영혼의 갈증까지 느꼈습니다.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느꼈어요. 영혼의 갈증이 뭔지 아세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헤맸는데 물을 만났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고통을 당합니다. 아버지께 버림받은 자식, 인간으로서 내려갈 수 있는 한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윗이 쓴 시편 69편 21절을 염두에 두고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배부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9절과 연결됩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시편에서 초를 마셨다고 기록했는데 이 다윗은 시편에서 초를 마셨다고 말했는데 아마 다윗도 인생의 쓰디쓴 고통을 다 당해본 사람입니다. 이 초와 신포도주는 이스라엘에서는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70인역에는 구약의 초와 신약의 포도주를 같은 단어 옥소스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신포도주를 맛보시고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십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시고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모든 구약의 요구를 완성하셨다는 뜻이에요. 여기 다 이루었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이 텔레오라는 이 끝마치다, 완료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 로마에서 상거래나 법률적 마침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상거래에서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면 이제 값을 다 지불했다 그런 의미예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가 다 이루었다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구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마귀 사탄이 야, 너 같은 놈이 무슨 예수 믿고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의인이 되고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공격하고 막 정죄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의지하면은 우리가 끄떡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하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면 됩니다. 염려, 걱정, 근심은 이제 던져버리고 십자가를 통과한 후 받을 영광의 부활, 이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은 역설적으로 기독교의 최고의 반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은 역설적으로 기독교의 최고 반전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정부의 사형 언도를 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무덤이 없습니다. 아니, 무덤은 있는데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반전입니다. 독특세를 마치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고통,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무덤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실수가 뭡니까? 베드로 사도는 죽음 앞에서 작은 계집종에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를 욕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욕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여러분이 자신 있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나쁘고 저질이라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했으면 더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특세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부인 안 했다, 저주 안 했다, 이런 특세가 아니라 주님, 내가 베드로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내가 베드로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고 주님께 고난이 올지라도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이 특세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외마디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제는 우리가 목마르다, 이런 목마름을, 갈증을 체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염치 없지만 주님께 나와 영생하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고 남은 생에는 능력받아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